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때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신비함도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를 구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참 즐거운 마음도 듭니다. 교회를 내가 다닌다는 것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갑니까? 그러지 않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신비감이 사라집니다. 교회에 대한 신비감, 주님의 은혜에 대한 신비감. 찬양을 드려도 예배를 해도 별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일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앙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일반 전부가 그렇죠. 연애를 할 때도 그렇죠. 결혼해도 그렇습니다. 처음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막 쿵쾅쿵쾅 그러면서 즐겁고 기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죠. 빛바랜 결혼 사진처럼 애정도 이렇게 빛바래지기가 쉬운 것이죠. 처음 직장에 들어갈 때에도 너무 그 직장이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 그게 얼마 가지를 않죠. 친구 관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좋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지부지해지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그런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고 신비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 그래서 감사도 줄어들고 기쁨도 줄어드는 것. 그것은 예배만이 아니라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 일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몇 번 지금 같이 봐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게 놀랍습니다. 다른 서신서를 봐도 그렇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라는 것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처음에 그 불꽃처럼 타오르던 신앙의 열정들도 사그라지기가 일반인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에 매우 놀랍습니다. 그 열정은 자기만 타오르는 게 아니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염되는 너무나 뜨거운 그런 신앙심이요 그런 열정들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지금 가택연금 중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기도해도 낫지 않는 질병을 몸에 달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상황, 자기 환경 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늘 환경과 상황과 건강 때문에 난 대체 뭔가 라고 하면서 나락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똑같죠. 근데 상황은 똑같은데 아니 우리보다 사실 더 심한데 그의 신앙은 사그라들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찬송을 노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고아 같은 우리들을 양아들로 양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게 너무나 놀랍고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석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열정과 사랑이 식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은혜 때문입니다. 나를 양아들 삼아주셨어. 나를 자유인 되게 해주셨어.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근데 우리는 왜 자꾸만 사그라드느냐? 이 신앙, 하나님의 은혜, 성자 하나님의 이 속량하심의 은혜,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지 않고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떨 때 하나님께 찬양하죠? 문제 해결되고 건강 좋아지고 돈 문제 해결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죠. 완전 다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도 공부를 들이든지 공을 들이든지 뭘 하다 보면 뭔가 좋아진 일이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우리 신앙의 근간은 뭔가 좋아져서야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고아인 나를 양아들 삼아주셨다, 양자로 삼아주셨다, 입적시켜주셨다, 노예로 살던 나를
자유인으로 속량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 노래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타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건강이 어떻든, 돈 문제가 어떻든, 관계가 어떻든, 얼마나 몸이 녹초가 되든 이 안에 내 신앙의 근간이 분명하다면 내가 양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아무리 사단과 마귀가 나를 참소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해도 더 이상 나를 죽일 수 없다.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이지를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락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 때문에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찬양의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시죠? 언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바로 이 구원의 내용 때문입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노래하십니까? 우리 찬양의 내용, 신앙의 근간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자유인이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종교인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종교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자녀가 될 때는 바로 이 은혜를 발견할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것도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대충 주신 것도 아니고 넘치고 풍성하게 주셨다 얘기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9절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먼저 상반절,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왜 주셨느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거죠.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비밀은 어떤 숨겨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비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신비, 미스테리. 아, 놀랍다, 기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그 기이함, 하나님의 뜻의 계획의 나라의 그 놀라움, 경이로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죠.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가 공부 잘해라고, 머리 똑똑해지라고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총명은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의 그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와,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 말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떤 마음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함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찾아내도록,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삐리삐리 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광대함, 하나님의 그 존귀함,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이것들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한 인격체로 대하시는 거죠.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너는 내 종이니까 내 말만 잘 들어 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각국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과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람을 종처럼 대하는 그런 신들과 완전히 다르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비, 이게 신비거든요.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 하나님의 신비, 이것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신앙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계속 봐왔죠.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 양자로, 그와 같은 나를 양자로 속전이 되어주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 우와,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 그리고 나한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탄하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이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가 말하는가 하면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의 신비함입니다. 9절 후반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바울이 어느 순간 깨달은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 그때 그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던 것, 혹은 그 전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구나. 때가 차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던 거구나. 그것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는 거죠. 때가 찬 경륜. 이게 조금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경제, 경영 또는 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다스리고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또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 나라를 경영하는 것, 이것이 경제, 경영이지 않습니까? 관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뜻에 의하여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근데 세상 경영과 하나님의 경영이 뭐가 다르냐? 세상 경영은 오류가 많습니다. 세상 경영은 오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국가의 통치가 그렇죠. 하다못해 교회 경영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경륜은 오류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의 경영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일도 없고 모든 일을 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죠. 근데 그 경륜이 때가 참해 그 때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전혀 오류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비하다는 겁니다. 더 신비한 건 뭔가 하면 그 때가 찬 경륜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는 것에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신비하신 경영하심 안에 나를 제외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의 경영을 예산을 짜고 이렇게 하는데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국가의 경영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괴롭죠. 근데 그 안에서 혜택 받고 있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소외된 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외받은 자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혜택 받고 있는 겁니다. 때로 황송한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시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지? 그 혜택이 그런 거죠. 정부의 혜택이 그러죠. 몸이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무상으로 해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한적인 혜택이죠. 감사한 거죠. 우리가 정부의 나라에 기여한 게 없는데 우리가 받고 있는 것, 의료의 혜택들,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경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경영 안에 온전히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 때가 찬 경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죠?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했습니까? 나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겠다. 아니면 여러분이 똑똑한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이 가지는 이성으로 분별해서 기독교가 제일 나은 종교 같아 라고 해서 기독교를 믿으신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이죠.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건데, 이 경륜을, 때가 찬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감사라는 게 없습니다. 은혜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거절해 버립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로 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비참한 죄인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경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하였으나 아들이 되고 노예였으나 자윤이 되고 무지하였으나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 것은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신자 안에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공짜거든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이 감사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감사를 원하시는 거죠. 그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게 그러니까 신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인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하지, 인정이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인정이 되는데, 받아줄 수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고?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 구원 앞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이로운 거죠. 기적이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우린 이걸 믿는 거죠. 때가 찬 경륜이 있다. 때가 찬 경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처럼 여겨지는 부분을 만났을 때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당장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 뒤, 한 달 뒤, 1년 뒤를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때가 찬 경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또한 우리 가까운 사람들, 또 전도의 대상자들, 1년, 5년, 10년 복음을 전해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향해서 계속해서 일상에 나타나는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면 반드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 때문이 아니라 때가 찬 경륜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에 있어도 죄수 신분으로 있어도 몸이 그 상태여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신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신비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신비로움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다 하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된다 하는 이 말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다. 영광로 안에 이철 저철 온갖 잡동사니를 다 부어 넣어도 영광로 안에 팔팔 끓이면 그냥 한 물이 되듯이, 한 용암물처럼 이렇게 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계층이 나눠지고 구별되어지고 차별되고, 그 시대도 그랬고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빈부, 귀천, 남, 여, 노, 소, 온갖 구별, 신앙이 좋고 안 좋고 목사고 평신도고 하여튼 사회 어디로 가나 이 구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별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로마 시민권자냐 노예냐, 온갖 차별과 구별이 있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본다고요? 언젠가 다 하나 돼. 그러니까 그 구별과 차별이 의미가 없어.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나보다 못났다고 무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천국 가면 똑같으니까요. 부자면 뭐하고 가난하면 뭐합니까? 정상인이면 어떻고 장애인이면 또 어떻습니까? 천국 가면 다 똑같아집니다. 어차피 천국 가서 똑같아질 그 놀라운 신비로움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각이 놀랍습니다. 그 시각이 놀랍습니다. 그 마음의 품이 너무 넓습니다. 그러니 못 품을 사람이 없는 거죠. 못 안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나 먼저 신앙인으로 천국에 먼저 올라간 신앙의 선배들이나 이 땅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나 나중에 천국 가면 다 하나다. 똑같다. 그러니 차별하고 구별하고 무시하고 할 필요가 없다. 너나 나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잠시 약간의 차이는 이 땅에서 보일 수 있으나 그거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시야가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시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멀리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날과 그 때와 그 방법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눈, 그리고 그날의 하나됨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각이 넓습니까? 크게 열려 있습니까? 이 품이 열려 있습니까? 언젠가 다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지역에 사면 뭐하고, 돈 가지면 뭐하고, 덜 가지면 뭐하고, 신앙이 좀 괜찮으면 뭐하고, 안 좋으면 뭐하고, 직분이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자꾸만 구분하고 나누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그 크기도 좁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별하고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면 이런 하나님의 신비, 와,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 나를 속량해 주셨다, 자연이 되게 해주셨다, 우와,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못 알아보는 저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주셨다, 우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때가 찬 경륜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우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하나 되게 하셨다.
구별할 게 없다. 나 역시도 주님의 나라 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 그 신비로움, 그것을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 정말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활기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실, 상황, 건강, 돈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하늘 품은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신비를 더 많이 누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